네,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제가 찍은 장소는 2층에 있는 열방기도센터예요. 예전에 여기 이제 개인 룸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좀 부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저도 오늘 처음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말씀 수다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평일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일날 기도하실 때,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곳에 오시면 되고, 낮에는 이제 우리 그 대예배실에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면서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확성을 허락하고 또 사명을 이제 주게 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뭘 말씀하냐면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중에 아주 무서운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살인과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제단 앞에다가 헌물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화목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반의 핵심은 뭐냐면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는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어떻게 화목하는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목해야 한다라는 어떤 진리, 즉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돼 라고 하는 것 쪽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과 화해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화해를 하지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하지만 화목하게 내가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가져야 되지만 그 사람과 완벽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죠. 특별히 예배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겁니다.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이 뭔가 마음이 찝찝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부부끼리 부딪히지 않고 아이랑 부딪히지 않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예배자의 출발적인 모습이고 예배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를 우리가 관객처럼 와서 드린다면 이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사실은 이 많은 관계들을 다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화목과 용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손을 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을 감고 또는 우리가 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왜 저러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손을 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몸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배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딴 사람 하나 이렇게 쳐다보세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정성을 다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출발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탐심과 또 오늘 보면 얘기 제가 안 했지만 성적인 문제들에 대한 죄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형제들 관계 어려움조차도 내려놓고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노력하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수단을 찍게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의 필요성도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때로는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주님을 깊이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